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여름이 되었다가 겨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을로 제자리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날씨가 아주 선선한 게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쾌적한 그런 온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치마니까야 6번째 경전 원한다면 경을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원하는 것,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불교적으로는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함도 있을 거고, 어떤 수행에 있어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있어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는 쭉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아마 저번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선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이 네 가지 선을, 네 가지 선이 하면 사선정을 얘기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선정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를 원만히 하고 마음의 사마타에 충실하며 수행을 경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구족하면서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이게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선정조차도 똑같습니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행을 잘 닦고 덕행을 잘 닦고 그리고 삼매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지혜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고 그리고 홀로 머무는 한거를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네 가지 선정도 원만하게 닦을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언제나 선정에 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팔정도라고 불교 수행의 아주 기본이자 핵심인 팔정도에서 맨 마지막 정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른 삼매가 뭐냐면 이 사선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바른 삼매를 닦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정해를 닦고 그리고 한거를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앞에 사선정이 색계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는 무색계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가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이 없는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닿아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색계 선정을 몸으로 닿아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으로 닿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거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하려면, 직접 경험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계를 원만히 하고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고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부족하고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이 무색계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색계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 계행과 사마타와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를 닦고 한거 하다 보면 이런 무색계 선정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이 깨달음에 네 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임류.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죠. 예류 또는 임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일례, 사담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불안, 그 다음 안함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가 아란이죠.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불교적으로 원래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 단계, 이 깨달음에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관념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달음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론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온갖 상상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은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그 예류, 그러니까 예류가 뭐냐 하면 흐름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통 예류자, 수다원을 소타빤나라고 합니다. 소타빤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흐름을 얻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뭐냐 하면 일례자입니다. 일례자를 사카다감이라고 하죠. 이 깨달음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불안자가 아나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 이런 아란이죠. 먼저 여기서는 먼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에 관한 수다원 또는 임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가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흐름에 든 자는 게 예류자, 수다원입니다. 흐름에 든 자가 되어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된다고 합니다. 수다원의 조건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족쇄가 끊어져야 됩니다. 보통 이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할 때 10가지 족쇄로서 얘기합니다. 10가지 족쇄를 완전히 끊으면 아란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세 가지 족쇄를 끊으면 그 수다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족쇄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유신견, 두 번째가 개금치견, 세 번째가 의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으면 수다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신견은 뭐냐 하면 그 내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이고 내 마음이 나이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이 물질과 정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이 오온을 바로 나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내가 실체가 있다고 여기면 유신견이 깨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유신견이 깨지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정신과 물질, 오온은 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있고 항상 그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영원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건 유신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 근데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지만 어쨌든 유신견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원한 뭔가 실체,
영원한 뭔가 깨달음, 영원한 무엇인가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깨달음을 바라볼 때, 아, 그래, 내 몸은 무상하고, 그래, 내가 생각은 무상하고, 딴 거는 무상하지만, 아, 내 마음속에 영원한 어떤 마음이 어떤 뭔가가 있다. 깨끗한 뭔가가 있다. 먼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영원하다고 보잖아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유신견이 유신견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뭔가를 상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하면서 딴 건 다 무상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이건 어떤 식이냐면, 깨달음을 자기식대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지길 원하거든요. 가지길 원하고, 딴 건 다 버려도 이 하나만은 내가 붙잡고 가지길 원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제 욕망의 반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딴 건 다 버려도, 그래, 이거는 있어야지. 몸과 마음은 버려도 이거는 있어야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딴 건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원한 뭔가를 상정한다. 영원한 뭔가를 계속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전히 그런 잘못된 견해, 유신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무상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들이 사실 보니까 괴로움이더라. 괴로움이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게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실 뭔가 가장 소중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변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보니까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더라 하는 거죠, 이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유신견이 깨졌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온에서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그 대상 수행을 통해 얻는 어떤 밝은 빛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사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벌써 유신견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우주 어디에도 나에게 속한 게 없다는 것,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 이것을 사실은 깨달아야지 유신견이 깨지는 거죠. 유신견이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거죠. 근데 만약에 수행을 해서 내가 뭔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근데 야, 이게 영원한 나다. 이게 진짜 나다. 이러면 사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유신견, 잘못된 견해죠. 이 유신견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도 결국은 에고에서 오는 겁니다. 에고는 사라지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딴 건 다 버려도 뭔가를 남기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만 이건 남아야지. 끝까지 잡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돈도 벌어보니까 이것도 참 허망한 것이고 죽으면 그만인데 이 육체라는 것들도 늙으면 그만이고 이것도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의미가 없구나. 근데 세상의 성취라는 것도 이것도 잠시 내가 성공을 맛보지만 거기엔 항상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 다 안단 말이죠. 아, 그래 이제
다 버리고 부처님 법 따라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으면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버린 게 있잖아요, 새 속에. 그러니까 버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보다 훨씬 좋은 걸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뭐 처음엔 다 그렇게 하죠. 뭔가 얻고 싶어서 하죠. 그렇지만 얻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내서는 결코 불교적인 그 뭔가 성취, 불교적인 목적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불교 수행은 그런 식의 어떤 욕망,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버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끊임없이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아서는 결코 불교적인 발전을 사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행을 하면서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어떤 성취를 내가 무슨 뭐 군대 같으면 이 계급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이제 지금 남들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달고 또 그 다음 또 내 좀 더 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적인 성취는 완전히 그 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다고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 물질과 정신에서 이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 움켜쥐고 있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은 거죠.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놓아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어떤 수행의 길, 깨달음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중생들이 원하는 욕망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념으로 전혀 불교적인 깨달음만, 그 방향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유신견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깨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이 세 가지 족쇄 중에 두 번째가 계금치견입니다. 계금치견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금치견이 뭐냐면 의식이나 의례에 대한 어떤 집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뭐 그 바람분들은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은 깨달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 가려서 청정한 음식을 먹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다시 계금치견이에요.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내가 깨달을, 이것도 이제 계금치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의례 또는 행위를 통해서 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는 것, 이게 이제 계금치견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의심이 뭐냐 하면 뭐 부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과법을 내가 믿지 않는다, 또는 연기를 믿지 않는다, 사성계를 믿지 않는다, 윤회를 믿지 않는다, 예를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뭔가 법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또는 승단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수다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수다원에 이르게 되면 이런 의심이 법에 대한 완전한 어떤 확고한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얘기하는 이 수다원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유신견과 개금취견과 의심이 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수다원이 되면 이 세 가지 족쇄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안전한 거죠. 악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옥이나 또는 축생, 악귀 같은 굉장히 괴로운 세상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대 7생 다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맥시멈 7생인 거죠. 남은 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바른 견해가 확립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사실 수다원 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실은 안 좋은 세상이 태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완벽하게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은 퇴전이 가능하지만 수다원이 되면 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수다원입니다. 그럼 이 수다원도 보면 마찬가지로 수다원, 임유자가 되려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를 원만하게 닦고, 그리고 사마타를 잘 닦고, 이빠산을 잘 닦고, 삼매와 지혜를 잘 닦고 한거하면서 수행하다 보면 이 수다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걸 뭐 경전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수다원에 이르는 5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필요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덕행입니다. 아까 개죠. 아까 이제 이 공통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움입니다. 배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경전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뭐 법문을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에 대한 법을 알아야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한 요소가, 필요 조건이 뭐냐 하면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문을 듣고 배운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이제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혼자 공부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엉뚱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거의 철칙이더라고요, 이거는.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말할 것도 없고, 혼자서, 그래, 나는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내 정진하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의 100%가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수행을 통해 체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체득하지 않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해에 있어서 뭔가 좀 오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류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도반하고 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스님한테 뭐 질문하다 보면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법담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이 교정이 될 수가 있는데, 혼자서만 계속 하다 보면 교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잘못된 각도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엉뚱한 식으로 법을 이해하고 수행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흔히 이걸 절집안에서 토굴병이라고 합니다. 토굴병. 흔히 스님들 사이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토굴병이 뭐냐 하면, 스님들이 보면 뭐 산속 이런 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의 접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거의 사람들과 접촉이 정말 없단 말이죠.
그 다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수행하고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확고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 혼자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좀 생겨요. 근데 오류가 생기는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엄청나게 막 진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산속에서 한 몇 년 살고 나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기만의 정신 세계가 뭐 잘못된 정신 세계가 구축돼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관점도 뭔가 잘못된 그 불교에 대한 관점, 이해가 뭔가 되게 강고하게 구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접한다고 해서 혼자서 불교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고 접하고 이해하다 보면 발전이 굉장히 없습니다. 좋은 도반들,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가에 이르는 필요 조건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겁니다. 토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해하는 그 관점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의 어떤 사고의 틀은 쳇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도는 것이, 거기서 뭔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자극이 필요한 거죠. 좋은 도반을 통한 어떤 그런 법담이나 또는 법문 또는 스승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가르침들을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막 정인 열심히 해도 결국은 잘못된 일로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는 분들도 내가 너무 혼자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 좀 심각하게 그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선정과 통찰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과 통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덕행, 배움, 토론, 선정, 통찰 이 다섯 가지가 깨달음 그 수다원에 이르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 조건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경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과 요니소 마나시카라 열의작이라고 하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종의 이제 통찰이 작동되는 방향인 거죠. 다른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덕행과 배움과 토론과 선정과 통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 계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뭐 부처님의 말씀 또는 뭐 깨달은 분의 말씀, 법문 뭐 이런 걸 통해 사실 이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이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 오온의 본질을 이제 내면으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스파크가 튀면서 깨달음이라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라고 할 때 이게 깨달은 분의 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도 보면 이 불교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교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르침이 되게 일반화가 됐잖아요. 경전도 다 볼 수가 있고 가르침도 많이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많이 따온 경우가 많아요. 뭐 동양에도 많고 또 서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또 비슷해요, 이게 불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결이 달라요. 섬세하게 보면 약간 오류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문을 듣고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알고 나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깨달은 분은 아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깨달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랄까, 깨달은 분의 어떤 법문 또는 그런 내용,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 마음이 쫙 이제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파크가 튀게 되면 이게 뭔가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인 일례, 사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가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져서 한 번만 돌아올 자가 되어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내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고적하여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가 일례, 그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일례자라고 합니다. 흔히 사담이라고 해요. 사담. 빨리로 싹가다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뭐냐면 앞서 있잖아요. 그 수다원 할 때 세 가지 족쇄가 깨졌다고 했잖아요.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유신견, 그 다음 계금치견, 세 번째가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깨졌고, 거기에 더해서 탐욕과 썩냄이 엷어진, 탐욕과 썩냄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엷어진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다섯 가지 족쇄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끊어지고, 탐욕과 썩냄이 수다원 때보다 더 엷어진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담에 이르러서도 사실은, 그 견해가 확립이 됐지만, 아주 잠깐은 마음 챙김이 약해질 때는,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서 순간적으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탐욕과 성냄이 잠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이런 존재는 뭐냐 하면, 다시 한 번만 이제 더, 한 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열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존재들은 한번 자기가 죽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 태어나냐면, 도설천이라고 들어봐요, 도설천? 뜻있다, 천이라고도 하는데, 도설천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거기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면 도설천에서 내었다 하잖아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이제 마지막 생인 거죠, 이거. 일례자, 사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제 다시 태어났다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깨달음의 단계들은 우리가 뭐 족쇄가 엷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앞서 이제 뭐 세 가지, 뭐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이 끊어지고 또 뭐 탐욕과 썩냄이 엷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이 그럼 왜 필요하냐, 그냥.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족쇄라는 것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들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 하잖아요. 뭐,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다라고 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10가지 족쇄도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인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거되다 보면, 괴로움에서 점점 해방돼서 점점, 궁극적 행복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보통 서양에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이 윤회 그런 서양의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교적인 뭐 윤회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 신비주의 명상 서적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윤회를 통해서 청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뭐냐? 왜 다시 윤회하냐?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를 위해서 자꾸 한다. 그래서 자꾸 윤회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윤회를 통한 일종의 정신적 발전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윤회의 어떤 그 실상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윤회만 하면 그냥 정식으로 발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개정회를 닦고 팔정도를 닦고 법을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 괴로움의 세계 궁극적으로 윤회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그 수다원 사담이, 그 다음 단계가 아나함입니다. 불안이라고 하죠. 불안은 뭐냐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빨 선화를 고정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자 같은 경우에 그 아나함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3번째 단계죠. 이런 존재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 족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앞서 3가지가 뭐죠?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그 다음 탐심과 진심이 사라진 겁니다. 탐심과 진심이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욕계에 대한 어떤 집착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5가지 감각세계 있잖아요,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5가지 오감의 세계, 욕계에 대한 이제 욕망, 이런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걸 때는. 사실, 이런 존재가 뭐냐 하면, 이 5가지 감각 세계에 대한 집착이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아나함과가 되면, 이 선정에 드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원할 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다원 사담 때는 언제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나함과가 되면, 왜냐하면 선정 자체가 보면 5가지 감각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함과가 되면 5가지 감각 세계에 대한 집착이 완전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에 마음대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통 아나함을 아나감이라고 하거든요. 아나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을 자나감이라고도 합니다. 자나가 뭐냐 하면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에 마음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나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기엔 자나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선정에 마음대로 든다고 해서. 근데 이런 어떤 존재들은 보면,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불안자, 아나함이 여기서 죽게 되면, 이 범천의 세계 중에 정거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거천이라고 어떤 데냐면, 아나함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정거천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무번천, 무열천, 뭐 쭉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이 병전에도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께서도, 사실 윤회라는 게 시작이 없잖아요.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곳은 한 군데 빼고는 없다, 내가. 한 군데 빼고 내가 다 태어나 봤다. 왜냐하면 윤회의 시작이 없으니까 정말 시작도 이제 측정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일하게 태어나보지 않은 세상이 어디냐? 정거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거천에 태어나면 이건 아나함만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함만 태어나면 태어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열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빼고는 다 태어나 봐셨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시작 없는 과거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를 해왔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정거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사람 같으면 보통 이 천상에는 태어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태로 나거나 안 그러면 알로 나거나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거천 같은 곳 화생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나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입적하시게 되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열반에 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한자라고 하는 겁니다.